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오늘 여기 베데스다 이 연못가에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있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곳은 자비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이 베데스다 이 연못가에서 누워있던 그 사람들이, 여기 3절에 보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랬습니다. 이렇게 참 자기 힘으로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에 보통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그러는데,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 가장 먼저 달려들어가는 사람이 병에 낫는다.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의 그 소문, 미신이 이제 가득해 있던 그곳에서 이 사람들은 오로지 물이 움직이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물이 움직인다 해도 먼저 달려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여기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 또 맹인, 혈기 마른 사람, 이제 누워서 물의 움직임은 기다리는데, 막상 물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은 온몸이 다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자기 혼자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이제 이 사람만 달려가서 병이 낫는다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물이 움직여서 병이 낫는 것을 보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아니겠어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자비의 연못, 이곳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절망을 가져다 주었던 그러한 곳이었던 거죠. 꼭 신기루와 같이 소망은 하는데 그러나 붙잡을 수 없는, 근데 여기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38년이나 그곳에서 낫기를 소망하지만 나을 수 없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낫는 모습을 봤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절망했을, 자기 힘으로는 절대 나음받을 수, 고침받을 수,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연못, 이 자비의 연못이 아니죠. 이곳은 오히려 절망의 연못이었던 이제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렇게 세상의 신기루와 같은 세상 것을 이렇게 붙잡으면 네가 복을 얻는다, 네가 행복하다, 너는 더 이상 문제없다 라고 이렇게 손짓하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 유태교의 이 실상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만 39가지 지켜야 될 규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짐을 옮기는 것까지도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되었습니다. 이 유태인들은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짐을 짊어졌습니다. 이것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여기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많은 사람, 많은 병자, 이들은 그 유태인의 규례를 다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평생 이 한 가지도 범함 없이 어떻게 다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자비, 진정한 은혜,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만이 진정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6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거기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거기 왜 누워 있는지를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오늘 여기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이렇게 예수님 이미 그 38년 된 병자의 문제를 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왜 물으시냐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보십니다. 근데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항상 이렇게 내가 가가지고 저거 내가 빨리 취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늘 내 인생의 소망과 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를 취한 것 같은데 또 갈급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경쟁심과 비교의식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구원의 헛됨인 것이죠. 결국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결국 세상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기 9절에 8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못 일어나서 못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일어나라 그러세요. 그것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자리까지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붙잡으니까 예수님 말씀 의지하니까 예수님 옆에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9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이 곧 나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이름 부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38년 아니 뭐 평생 걸려도 안 되던 내 구원의 문제가 내 마음의 그 허무와 절망감이 예수님 만날 때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는 그러한 조력자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시고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데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았을 뿐만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더러운 생각까지도 고침받고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까지도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그 습관과 더러운 환경들 계속 내가 주저앉아 있던 그 삶의 그 모든 그 나를 무너뜨리는 모든 환경의 자리까지도 우리 주님이 고침받고 치료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우리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내 하나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주변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이 38년 된 병자가 경험하고 또
체험하게 이제 됐던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병 나은 사람에게 아니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그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유대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내 아들이 38년 동안 그렇게 병으로 고통받았다면 그날이 안식일이고 아니고 그게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 영혼이 내가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아 질병으로 이렇게 아파했었다면은 그러면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옳지 않다. 옳고 그름에 빠져가지고 영혼에 대한 그 아픔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문제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가지셨던 그 38년 된 병자의 고통을 마음으로 체휼하시고 또 선포하셨던 나음 받으라 라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시는 그 입술의 고백,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죠. 대답합니다. 11절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 이 38년 된 병자가 했던 대답, 나에게 병 나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여기 보니까 11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것만이 문제 해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나 병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이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모든 생각과 판단과 습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묶고 있던 것들이 다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진짜 능력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임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2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계속 말씀하시죠. 자리를 들고.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에게 모든 생각과 판단, 가치관까지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것이 뭡니까? 여기 17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이 고백이 모든 이 땅 주님을 모르는 백성 가운데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병 낫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보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 여기에 매여가지고 한 영혼의 아픔과 그 고통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 구원의 우리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의 근원을 아셨고 또 그 아픔을 치유하셨고 또 고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도 이렇게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면서 이 구원의 능력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 은혜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도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일하는 것이 복이구나, 쓰임받는 것이 복이구나. 오늘도 이렇게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주님 말씀 전하는 것이 복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93